사람들에게 전무하고 너희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위임하겠다. 그랬더니 7사람을 선택하자고. 그래서 빌립, 스데반 집사님도 쭉 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더니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삶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능력이에요. 풀 수 있도록 해주는 은사. 구약의 여호수아 7장에도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해요. 아주 기분 좋죠. 그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도 안 돼. 그래서 다 가지도 않고 한 3,000명 정도 그렇게 군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완전히 전쟁에서 져요. 그래서 사기가 완전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그 여호수아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막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가르쳐줘요. 여리고성 전투 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다. 헤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재물과 같아서 여기 있는 사람 아무것도 너희들이 손대면 안 돼. 다 불태워버려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유다 지파의 한 사람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통에 금덩이하고 시리아산 레토를 딱 보고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그것을 금덩이 2개 하고 엉덩이 몇 개 하고 시리아산 레토하고 그거를 몰래 자기 장막 속에 감추어놔요. 이 죄 때문에 전쟁에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 때문에 전쟁에 졌다고는 주님이 알려주면서 그걸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는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모든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게 해요.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유다 지파가 나와서 쭉 뽑으니까 어느 족속이 바뀌고 나중에 아간이 딱 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그때마다 주셔요. 요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다. 나는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아니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자녀들이 문제를 안고 왔을 때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권사님,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계시면 이것을 지혜롭게 잘 풀어줄 수 있겠죠. 옛날에 그 청나라, 명나라가요, 사신이 와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이거를 풀면 자신들이 요구사항을 안 들어줘도 되지만 이걸 풀지 못하면 너희들은 처녀 5,000명을 우리에게 바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는데 뭐냐면 말 2마리를 갖다 놓고 어떤 놈이 어미고 어떤 놈이 새끼냐 이거를 알아맞혀라. 그 다음에 큰 주먹만한 구슬을 주고 이쪽에 구멍이 있고 이쪽에 구멍이 있는데 이 실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실을 끼워봐라. 근데 그 주먹만한 이 구슬 속은 일직선으로 구멍이 난 게 아니라 구불구불구불해. 하여간에 아주 고약한 문제들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하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한 판사가 아주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게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아들 보고 내가 왜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고 어머니
사실은 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걸 풀어내야 되는데 도무지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이 어렵냐? 간단하다. 말이 누가 어미고 새끼냐? 그거는 먹이를 갖다 줘봐라. 먹이를 갖다 주면 먼저 먹는 게 새끼고 나중에 먼저 먹는 게 다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게 어미일 거다. 그 어미가 항상 나중에 먹거든. 새끼 다 먹고 나면 먹거든. 그거 맞아. 또 그 씨를 어떻게 깹니까? 개미를 큰 놈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 허리에다 씨를 묶고 이쪽 구덩이에다가 꿀을 발라놔라. 개미는 꿀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쪽 구멍에다가 집어넣으면 개미가 그 구불구불한 통로를 지나서 그 씨를 묶고 나올 거다. 뭐 이렇게 가르쳐줘서 문제를 해결해서 잘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지혜의 말씀에 은사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으면 삶의 참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영들 가운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영, 부인하는 영보다 저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다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같은 영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거짓의 영이 있어요. 영들 분별하는 은사는 뭐냐 하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에게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에게로부터 왔는지 이거를 분별하게 해줘요. 이거를 분별하게. 제가 이렇게 와서 종종 기도를 받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강화도에. 한 번은 그 장로님이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게 되었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그 권사님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을 듣고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바른 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게 딱 분별이 된다. 그럼 그냥 기도가 그래 나왔어요. 그랬더니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맞다고.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뭐 얘기하면 집에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장로님, 저 집사 조심하세요.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바르지 않아요. 거짓이 많아요. 절대로 저 사람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은 영분별의 은사는 없으니까 당신은 왜 처음 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 말 들으셔야 된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권사님이 분별한 게 정확했어요.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 분별한 은사가 있으면 그 앞에서 아무리 그냥 말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해도 딱 그게 분별이 돼요. 이건 뭔가 아니다. 분별이 돼요. 한때 유튜브에 미국 LA의 홍시성을 내 이름을 까먹었어. 가진 여 전도사가 예언을 했어요. 유명합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1차, 2차, 3차 이러면서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땅굴이 지금 한강 밑으로까지 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12월 며칠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예언을 쭉 10몇 차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실제로 보따리 싸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간 목사님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그래요. 진짜 있었어요. 저는 딱 보면서 가짜다. 거짓말이다.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했어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에게 나는 두말하지 않고 그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의 언입니다. 그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가짜로 판별해 놨어요. 가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고 이런 분별의 능이 있는 사람은 말만 듣지 않아요. 그게 성령께서 딱 마음에 거부감을 주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선하고 그리고 진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에서 속한 거는 뭐냐면 아주 그 싸늘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또 두렵고 좀 칙칙하고 뭐 그래야 하네. 근데 그런 느낌이 와, 그런 감이 온다고. 근데 이게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 이건 더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집을 팔았죠. 팔고 나니까 돈이 많아. 그랬더니 그것을 절반만 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이거 집 판 돈 전부를 헌금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5장 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영으로 분별합니까?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월가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아나니아의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사단이 가득히 있는 것을 분별해내요. 이 마지막 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력. 교회 안에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그 셀 모임 하기 전에 원래 2월 달에 제자 강성 교회 그 셀 리더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마 기억날 겁니다. 그죠? 그 집사님이 김포의 어떤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 새 성도들이 막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하루는 꿈을 딱 꿨는데 그 새로운 성도들의 눈이 다 새카맣더래. 좀비처럼 눈이 완전히 새카맣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목사님하고 뭐라고 얘기해서 목사님 눈도 새카매져 버렸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도 이상하다 해서 나중에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찾아가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목사님, 저 새로 오신 분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저기 새로 성도들이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 열심을 내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왜 목사님 시기하시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상처를 받고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제자 강성교회로 옮겨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눈이 새카맸던 사람들이 다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도 그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분별해 주신 거죠.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영분별하셔야 돼요. 그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들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서 하늘에서 불도 내립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미혹당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 자, 이렇게 해서 지식의 말씀면서 지혜의 말씀면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통해서 이제 은사는 마치고요. 이제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이제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과 능력